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 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시는 일들을 어찌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들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기를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을 틔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놀라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하늘에 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곳곳에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 모두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배운 국가의 3대 요소 성도님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까 준비 찬송하다가
오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의 3대 요소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틀릴까 봐 탁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했더니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네. 너무 오래전에 배운 거라. 예.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죠. 영토. 영토를 왜 확장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겠죠. 또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죠. 당연히 국민이야 뭐 당연히 있어야죠. 국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암만 영토가 많아도 아무도 없는 사막이라면 그건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다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나라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다스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갈아치우는 거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잘못 남용되어져서 선출된 어느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착각을 해서 많은 갈등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뽑힌 사람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집결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이상이에요. 이게 최고의 이상이에요.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그러죠. 정말 파라다이스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온 인류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이상을 실현시킨 나라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만큼은 모든 인류가 꿈꿔오고 있죠. 뭐가 없는 나라?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참 말이 좋지 근심 걱정이 어찌 없겠어요. 그죠? 근심 걱정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근심 걱정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느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그래도 있었으니까 인류가 이만한 발전을 해온 것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자,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파라다이스의 최종의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인데 그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해 온 것 아니야? 이건 모순이죠. 이건 절대 모순이에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 그게 없었다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을 하고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파라다이스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애초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파라다이스 좀 더 나은 성장을 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갖춰 간다고 한들 영원토록 그 파라다이스는 인간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뺏고 빼앗고. 왜? 이게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한 거예요? 뺏고 그걸 지키려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피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는 로마 팍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평화를 힘으로 지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각 국가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죠. 또 힘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가 힘을 갖지 못하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핵을 못 갖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라고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해서 영토는 온 우주적인 거죠. 그죠? 일정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영토예요. 무한한 영토라고 하는 말 자체도 참 잘못된 단어이긴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거기에 국민은 누구예요?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냐가 봤더니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한 다스림을 말씀으로 다스려요.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세상에서는 사람이 다스리거나 또 그 사람 뒤에 뭔가 세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 뒤에 최종적인 것을 보니까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결국 다스리는 걸 봤더니 어떠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나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어요. 이게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힘을 내고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니? 예,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빵과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토를 넓히고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군비를 들이는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이 돈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세력이. 그러니까 결국 너희 세상 다스리는 것의 배후는 바로 돈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 돈의 다스림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픈데 허겁지겁 먹는 걸로 너희들 끝이 나면 안 된다.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직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내렸다? 만나가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긁어서 모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틀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틀치를 준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쫙 올라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쭉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는 거냐 오는 거냐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에 잡힐 듯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놀랍죠? 여러분, 이 가까이에 와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을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시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지금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지금 천국이.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무엇으로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박용환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자꾸 성경만 가능한 한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까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했더라?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저 멀리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구름 위에 둥둥둥둥둥 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발견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은요, 온 인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열망해온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자, 가까이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발견한 자들만이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무엇하리라? 빼앗느니라. 갑자기 이 가까이에 있어야 할 천국이 뭔가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주님께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하신 그 묘사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 침노해야만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것인가?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비아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비아제타이, 비아스타이, 비아그라라는 말 아시죠? 비아그라. 남자들 좋아하는 비아그라.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비아라고 하는 말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 비아제타이. 그러니까 원래 비아조예요. 비아조. 힘으로 무엇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충분히 우리에게 줄 만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니까는 이거를 뭐 수동태로 봐야 하느냐, 뭐 중간태로 봐야 되느냐, 학자들은 복잡하게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신학자들만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신학자들보다 우리가 더 천국 갈 확률이 높은 것은 단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보시자고요. 오늘 11장 전체를 한번 보시자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이 전체 문맥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그 천국이 되었는가를 배경을 봤더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야, 가서 좀 물어봐라.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처음에 당신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하는 음성을 듣고 이가 메시아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말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여기 옥에 갇혀 있고 글쎄 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만 한번 가서 네가 물어봐라. 그거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와서 그들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야 내가 행한 것을 너희는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진뱅이 절뚝발이들이 똑바로 걷고 뛰게 되며 나병 환자가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는 나병 환자라고 해서 격리시켜야 할 격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거면 메시아로 인정 안 할 재간 있나요?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게 됐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나산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귀머거리가 죽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메시아라고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도 그 예수님 보고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족하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온 재산을 다 갖다가 바쳐도 뭐가 아깝겠어요? 이런 분 앞에.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앞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왜 실족하게 될까? 실족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정명석이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지도 못했지만 요즘 계속 JMS 뜨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성추행이 문제가 됐어요. 이런 기적을 해도 성추행을 하면 문제가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실족당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사전에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로 실족을 당할까? 예수님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돈을 많이 욕심을 낼까? 근데 그런 일도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 있죠.
딱 하나 실족될 게 하나 들이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안식일 날 왜 하필이면 가다가 벼이삭을 비벼서 입에 털어넣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센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들은 여전히 실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율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야, 목사가 왜 저래?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던 그 거룩함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쉬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땅이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소출을 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은 너희가 쉬어라. 쉬어라. 안식해라. 자유하라. 그거 아니에요. 자유하라고 그랬더니 더 옥죄놨어요.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걷지도 못하고 무슨 일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더 옥죄놓은 거예요. 아니, 자유를 누리라 그랬더니 더 자기들을 더 옥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거 이삭을 비벼서 입에다가 좀 넣었다고 그거 아주 실족들을 해버리네요. 안식일 날 손마른 여인을 고쳐줬더니 그거 가지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성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내가 50년, 60년, 7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쌓은 나의 성이 있더라고요. 그 성을 놓고 그것 가지고 지켰네 안 지켰네 손가락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거예요. 침노가 무슨 뜻이냐,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아니, 문맥 전체를 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들을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광야에 너 왜 나갔냐? 야, 그 경치가 좋고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으니까 갈대밭에서 사진 찍으려고 너 나갔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야, 거기에 진짜 뭐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좀 보려고 나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게 아니냐? 광야에 나갔으면은 광야에 나간 뜻을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야지. 거기 가서 광야에 나갔다가 갈대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갈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게 너희들이 원래 광야에 나가려고 했던 목적이냐? 아, 광야에 나갔더니 비단 옷 입은 사람이 없네 하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게 너희들이 그 광야에 나간 이유냐? 광야에 나간 이유는 뭐냐? 선지자를 만나려고 나간 거 아니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나간 거 아니냐? 옳다 하신 말씀이에요. 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보다 더 최고로 나은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시작돼서 율법이 맞춰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마지막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자기 때문에 그 자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희생과 그가 남긴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세상 이치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 율법의 마침, 율법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정점의 순간에 서서 새로운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은 시간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펼쳐질 그 은혜의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를.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침노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해놨어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게 침노예요. 이게 천국하고 합당한 단어일까요? 맞는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본 거예요. 헬라어를 찾아보고 헬라어에서 또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용감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붙어 있더라고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약탈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용감한 자, 결단을 내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침노하면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아주 그런 소리만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 세상은 힘으로 모든 것이 위지된다라고 하는 로마 박스의 정신을 아직도 온 인류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용감한 자, 결단을 내리는 자. 뭐에 대한 결단이에요? 결국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 외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천국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느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성, 고집,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식일 날 어디 감히 그거를 비벼서 입에 털어넣어?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야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합니다.
당장은 따르겠죠. 아니 그게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타내시니까 어땠어요? 수천 명이 따르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들이 막 그냥 웅성웅성거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 뭐 시기한 집단 아니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무엇한 자들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손이 범죄를 했냐? 찍어버려라. 이 말씀 그대로 다 지킨 사람들이 여기 다 어떤 자리일까요? 다 여기 장애인 집합소예요. 저희 두 손 모자라요. 두 발 모자라요. 눈도 뽑아야 되고요. 다 뽑아야 돼요. 뭐만 남을지 몰라요. 이게 다 정말 찍어버리랬다고. 찍어버리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 곡해하는 거죠. 무엇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라는 거예요. 남과 싸우지 말고. 정명석하고 싸울 거 없어요. 정명석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천국은 정명석하고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까진 놈 그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인간이야. 그냥 그렇게 버려두세요. 그것 때문에요. 기독교가 온통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그제 우리 강두사님이 또 음악 하나를 탁 가져왔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 뭐 찌올팍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이야, 문제가 되긴 되겠더라고요. 난 크리스찬 하면서 뭐 아주 입에 붙게 노래 가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요. 엄청 퍼져나갈 거예요. 그거 기독교 연합이 그 방송 가처분 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해서 천국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뿐이 없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손발을 찍어내면서까지라도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그 소용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뭐라?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죠. 아직도 내가라고 하는 것이 불뚝불뚝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며 내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우리는 결단해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부탁을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 손의 범죄로 인하여서 천국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